저는 이제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은 될 수 있으면 이제 평가를 이제 유보하고 자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프라노 음이 떨어졌냐라든가, 오늘은 뭐 남성 파트가 너무 잘했다든가.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평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함께 찬양을 이제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이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해요. 여러분, 반주자 그리고 우리 지휘자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1년 동안 많이 쓰고 참 수고했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 보통의 이제 이렇게 품위가 있고 매너가 있는 찬양대원들은 박수 치면 자리에서 일어나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품위가 있으시군요, 찬양대원들. 그리고 저 방송실에서 지금 봉사하는 분들도 애썼죠. 거기서 또 안내하시는 권사님들,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는 많은 봉사자들로 돌아갑니다.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모두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합시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 열매 맺는 인생 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배불려 주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영적 결단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때 신실한 말씀의 종 되게 하시고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년 동안 실종되는 아이들의 숫자는 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을 12로 나누면은 한 달에 도대체 몇 명씩 없어지는 겁니까? 혹시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3개월 안에 다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3개월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은 평균 한 6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부모의 가슴이 어떨까요? 속이 타들어가겠죠.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아주 어릴 때 저희 아이들과 놀이동산을 간 적이 있는데요. 놀이동산에서 많이 좀 잃어버리잖아요, 아이를. 한 엄마를 봤는데요. 거의 넋이 나갔더라고요. 실성한 듯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고 손 꼭 잡아, 잊어먹으면 안 돼, 잃어버리면 안 돼.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실종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복음서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주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십자가, 순환, 부활, 이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실종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의문이 안 드시나요?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일단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하루가 지나도록 왜 몰랐어,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뭐 한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왜 잃어버렸고,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금방 찾았어야지. 아니 어떻게 하루가 지나도록 잃어버린 걸 모를 수가 있지?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여러분 그냥 다 그냥 아멘입니까? 성경 보면 아마 여러분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일단 본문에 예수님의 나이를 특정하고 있는데 12살이라고 특정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두 가지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장하던 유대 사회 아주 독특한 예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13살이 되면은 남자 아이들에게 성인식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예식을 행해 주게 돼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19살이 돼야 성인인가 18살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는 13살이 됩니다. 그 성인식의 이름이 바 미츠바입니다.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바나바 바르바나, 이게 다 아들이란 뜻인데 바가, 미츠바는 언약, 계약, 말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살의 남자애가 딱 되잖아요. 그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아들로 살아야 한다. 이런 인식을 아이에게 강하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회당 출입 권한이 주어져요. 출입증 패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유대인 남성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 꽤 일찍부터 아이를 이렇게 말씀의 자녀로 이제 길러내는 겁니다. 이때 특이한 점은 양육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13살까지는 주로 엄마랑 지냅니다.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니까 엄마랑 지내는데 13살 바 미츠바 예식을 행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남성들, 아빠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 12살 때 유월절이 됐고,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때 남자는 주로 남자들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살 아이들, 남자아이들과 여성은 여성들끼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구역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데 있어요. 이방인도 가기는 가지만 제한 구역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움직이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발 한 700m 고지에 있는 산 위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마이너스 399m, 거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가 C레벨 지하로 한 400m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벌써 이거 따지면 거의 1000m의 고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리고에 숙박시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이렇게 반차, 그러니까 조를 짜가지고 자기가 일을 안 할 때는 주로 여리고에서 머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제사장이 여리고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임무를 다 마치고 이제 비번이 되어서 새로운 조가 올라오고 본인도 이제 여리고에 내려가요. 여리고는 샘이 지금도 콸콸콸콸 나옵니다.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고요. 여리고 시장에 가면은 농산물이 굉장히 싱싱하고 굉장히 탐스러워요. 이 여리고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관이 있었잖아요. 여리고, 세관, 세리, 삭개오가 거기 있었거든요. 자, 이제 하루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도착한 겁니다. 아마 이런 약속을 했겠죠. 뭐 여기서 오늘 제사 잘 지내고 내일 우리가 여리고에서 만나자. 근데 여리고에서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아니 여보, 당신과 함께 있었던 거 아니요?
아니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예수가 어디 간 거예요? 하고 둘이 이제 뭐 난리를 찾았죠. 친척들 중에 같이 간 사람 중에 예수 못 봤어, 예수 못 봤어, 못 봤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애가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하루길을 또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거꾸로 1000m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사가 아주 심하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선생들, 랍비들, 이분들은 성경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이랑 예수님이 12살짜리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했다 그래요. 대화식 교육이죠. 유대인들의 교육은 다 대화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질문을 많이 하시죠. 아까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야, 네가 나한테 이웃이 누구라고 물었지? 잘 들어봐. 그리고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맨 끝에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묻죠. 네 생각은 어떠니?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질문을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에 대한 책을 제가 몇 권 읽어보니까 핵심은 질문입니다. 질문. 마타호 셰프, 네 생각은 어떠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아이가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로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그래. 자꾸 실력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야 시끄러, 숙제나 해.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할머니, 하늘의 별이 왜 이렇게 반짝이고 빛나요? 그러면 일로 앉아봐. 우주라는 게 있는데 이러지 말고 네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으니? 왜 하늘의 별이 떠 있는 것 같으니? 저게 왜 빛이 날까? 아이는 아마 대답 못하지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 부모는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너 학교 가서 질문 많이 하고 와. 질문 많이 하고 와. 네가 모르는 거 선생님은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주로 질문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 성경을 함께 읽고 아이가 성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을 잘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12살짜리 예수님이 성경 전문가들이랑 토론을 하는데요. 성경 전문가들인 랍비들이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아니 애가 왜 이렇게 많이 알아?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알아? 하면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 전체가 머리에 싹 들어왔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만큼 말씀을 많이 보신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들이 말씀 교육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실력을 갖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되게 똑똑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보도를 우리에게 해주면서 예수님과 그 부모님과 나눈 대화 속에 오늘의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일단 부모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 너무 인격적이에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랑 나는 근심하였노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어디 갔었어? 그냥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궁뎅이 막 때리고 말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말이야.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
조금 더 나가면 내가 놀랍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막 이러고.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회개할지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닮아야 돼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아주 좋습니다. 원망이 담긴 말이죠. 잊어버렸으니까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던 어머니 심정.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봐요.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이니까 많이 봐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아이가 할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잊어먹어서 잃어버려서 혼났어요. 엄마 아빠 인제 찾았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게 할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건방져 보이고 예의 없어 보입니다. 죄송하다든지 저도 당황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저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내가 내 아버지 집에라고 말한 그 부분이에요. 누가는 이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려고 하신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여기 내 아버지 집이라는 거, 이 헬라어 성경을 그냥 보니까 저 집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집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호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또는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의 것을 해야 할지 모르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지 모르십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내 아버지 집.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요거 외울 때 4, 5, 6, 7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또 이런 친절한 설명까지 여러분에게 이사야 56장 7절 4, 5, 6, 7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 근데 오늘 12살짜리 아이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의 집. 도대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지금 자기를 찾아온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12살 때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날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왕 바로가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피의 재앙부터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그리고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집트에서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이날 싹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단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은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할 거다? 패스 오버. 유월입니다. 유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언문 성경이 있었어요. 언문.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 이 언문 성경에는 유월절이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넘난절이라고 나왔더라고. 넘난절. 넘어가는 절기. 순수한 한국말로 넘난절. 이때 중요한 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죽음의 재앙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즉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에 맞춰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피를 흘리고 그 피의 역사와 그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그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생명으로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제물들을 본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인식했어요. 12살 때 나도 앞으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를 흘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 그게 내 사명이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지. 이렇게 확인하셨던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영성신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만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앞으로 저를 끌고 가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를 떠나야 할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내면에는 아버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사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내 자식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내 새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이 땅의 희생양으로 죽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 내가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이 생각, 이 정체성이 예수님의 인생을 끌고 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지?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영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인식했냐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랍비 나 바울은 안 그럽니다. 율법 전문가 나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 바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바울의 입에서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노예, 나에게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종으로서의 길입니다. 나에게는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내 인생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저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린다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장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할아버지 안 그러잖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목회하다가 참 재미있는 분을 만났어요. 하나 안수 집사님이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권사님인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하나님 장인어른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자기 아내가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 장인어른 만나도 봐야 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 나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장인어른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영원한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할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들 모인 데서 더러운 말 음담패설이나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12살에도 자기가 누군지 분명하게 알았는데 이토록 오래도록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도대체 누구의 자녀인지 불분명하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세상 속에서 좀 품위 있게, 좀 진짜 매너 있게, 좀 하나님의 자녀다운 좀 그런 어떤 멋스러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어떤 아우라, 어느 장소에 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딱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영향력,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발걸음이 다른 그런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살밖에 안 된 소년 예수님,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를 믿은 지 그토록 오래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수도 없이 외쳤는데 저희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었더랬습니다. 때로는 잊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창피하게 생각하기도 했던 저희들입니다.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의 모든 교우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